이제서야 비로소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을이 왔습니다. 네. 예년마다 그 가을 비가 오면 한 번씩 또 이제 서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가 점점 겨울을 향해 가는데 가을 비가 겨울을 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지요. 우리 가을비처럼 우리들도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고 아주 뵙기에도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수가 흘러서 영혼에 담아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함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 장을 갖고 있는데 이 25분에서 거의 한 27분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죠. 이 예언자는 기원전 62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40년의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임금을 5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요시아로 시작해서 여호야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5왕을 섬겨가면서 지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위기가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가 그지없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도 이제는 바벨론 아주 왕국에 의해서 이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바벨론 나라가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북쪽에서부터 밀어오는 힘이 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요. 경고를 하면서 있었는데 597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와서 여호야긴 그 왕 시대에 그 왕은 포로로 이제 항복을 해서 끌려갔고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나머지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다른 예언자와 달리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정치적인 것들을 풀이했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저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술을 믿듯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성전 신앙 안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안정감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죠.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신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길을 이곳에서 홀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그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뿐 성전 밖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배척하고 그러면서 돌보고 섬기지 않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들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했어야 되냐면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70년간 노예로 살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시편 말씀을 참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참 즐겁게 읽기는 하지만 실상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시편 1편 1절을 사용하게 됐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고백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그 고초를 겪고 나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떠나서 지난주에 우리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이웃들에게 정을 나누는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어느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하늘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숨결에 같이 호흡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숨을 곳도 없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반응이 미미하죠. 삶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어쩌면 멀리 있다가 오늘 예배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좋은 말과 또 생각과 행동들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전철 안에서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옆집 꼬맘님이 당신의 인사를 좋아합니다. 9층에 사는 오빠와 아빠님이 당신의 친절을 좋아합니다. 아랫집 수험생님이 당신의 배려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인사와 친절, 배려, 이러한 언어의 중심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요? 사랑과 관심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참 모습으로 돌아와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며 세상을 밝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예레미야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나도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움과 무시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뜻은 뭐냐? 높이신다 또는 기초를 쌓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또 주셨냐면 너는 큰 재난이 곧 닥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삶 속에서는 가정생활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게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재난을 앞질러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예레미야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허리띠를 땅에 묻어두어라.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허리띠를 다시 끄집어내라. 끄집어냈을 때는 이미 허리띠가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은 허리띠를 허리다가 동이고 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그럴 날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처럼 민족이나 국가나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경영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병을 사서 지도자들을 데리고 흰놈 골짜기,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흰놈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도자기를 하나씩 다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게 하는 일들을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그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과 관심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죠.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일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썩은 허리띠를 두르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가져왔지만 삶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것을 절대 기분 좋게 들었을 리는 만무한 것이죠. 교회 경계를 걷다라고 쓰신 그 교수님, 지금 이름은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분은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예언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돼서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언의 기능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지를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면이 엉망진창이 됐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과 자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백성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반항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비인간적인 예언자의 삶을 무리하게 요구하셨지만, 이런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거의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지만 공경에 찬 자기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큰 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의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또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피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예레미야는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프고 슬픈 마음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의 책이 나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레미야 안에서 외로운 희망을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주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큰 재난으로 끝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더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한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과 슬픔에 젖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을 향해서 애정이 쏟아지도록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외로움에서 예수님의 외로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실 때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자기 백성들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에게 대적들을 대면해 주셨고 삶 가운데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는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로우셨겠지만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반드시 외로움, 그 이상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영성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자신은 어떠한가? 조금만 고난이 와도 흔들리고 감정에 이끌려 얻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갖는 것은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러한 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길을 가지만 흔들리며 가는 사랑, 그리고 비에 젖으며 사는 차가운 삶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희망이 되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외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이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창규 목사님 카톡이 오면서 외로운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박창규 목사님의 그 카톡에 들어가 있는 글이 그건가요? 외로운 희망? 희망이 외롭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외로운 거죠.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외로움과 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외로움이라 하더라도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모두한테 흘러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혼자 너무 힘들지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새사랑 공동체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내 영혼에 담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짐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내며 흩어진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무게가 더 무겁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험하고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모아집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에 있던 기쁨과 위로, 소망이 영혼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삶 속에 향기를 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